할렐루야. 이 가을밤 미랄기도에 함께하고 계신 우리 수산성 가족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기도는 구원의 열쇠입니다. 네, 오늘부터 사무엘상으로 큐티를 시작했는데요. 오늘 본문의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고통 끝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나도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이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 해결받고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기도하죠. 그러나 한나는 결핍과 고통 가운데 기도를 드리면서 기도의 응답을 자신을 위한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헌신으로 내어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진심이 담긴 기도를 기다리셨고 마침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한나에게 사무엘이란 귀한 생명을 허락하시죠. 훗날 이 사무엘은 어둠 속으로 몰락해가던 이스라엘을 구원으로 인도할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 그리고 또 메시아가 오실 통로로 쓰임받는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는 킹메이커가 됩니다. 결핍과 고통 속에 울부짖던 한 여자의 헌신적인 기도가 한 민족을 구원하고 더 나아가 온 인류를 구원하는 길을 여는 열쇠가 된 거죠. 우리도 매주 이 시간 각자의 결핍과 고난 속에서 서로의 기도 제목을 중보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고 있지만 그저 우리의 결핍과 아픔들을 해결해달라고만 하는 기도를 넘어서 그것들을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내어드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과 가족의 구원을 넘어 이웃과 민족과 세계의 구원을 베푸시는 길을 열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사무엘장 1장의 말씀이 그 구속사의 길을 증거하고 있어요.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아버지, 제게 비록 제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결핍과 고난이 있어서 이 자리에 부르짖어 나와왔지만 아버지께 그것들을 올려드립니다. 저의 부족하고 부서진 삶을 들어 쓰셔서 저의 삶을 넘어 이 세상의 아버지 나라의 구원과 구속사를 이뤄가는 조각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아픈 마음과 고통들을 부여잡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 우리의 기도 제목들도 있지만 또 서로의 기도 제목들을 위하여 기도하러 이 자리에 모였는데 여러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들을 주께서 낱낱이 알고 계시오니 여러의 우리의 부족하고 부서진 그 모든 삶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삶의 부분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시고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한 조각으로서 한 시실과 또 한 열쇠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모두 아버지의 말씀을 크게 듣기를 원합니다. 시간 우리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것을 믿으며 가네.
이 시간에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오늘도 완전한 그 사랑을 의지하면서 나아갑니다. 이 밤에 만나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나의 소망 되십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픈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이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힘이 없고 내 마음이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를 봅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 많고 연약한 우리를 이 시간에도 붙들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초대해 주시고 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과 문제들과 결핍과 고난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갑니다.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을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소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오며,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정답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걸림돌 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난을 아뢰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죄 고백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귀에 세상의 소음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옵니다. 세상의 방법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크게 듣는 연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나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던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아버지께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를 찾고 구합니다.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심령을 아버지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11월 첫 번째 금요 미라의 기도회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방금 올려드렸던 찬양이 저희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아버지, 자꾸만 우리의 시선이 땅으로만 내려 꽂혀집니다. 이 시간만큼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얼굴에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그 능력의 이름에 우리의 시선이 꽂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무나도 부족한 종입니다. 하나님 말씀 대언하는 것에 너무나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작은 종입니다.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종의 입술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준비한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한 사람도 그저 갔다가 그저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 이 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구약 408페이지 정도쯤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그 의자에 앉았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심이 없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제가 초성 퀴즈를 하나 내드릴게요. 맞히시면은 제가 선물을 드릴 건데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이아몬드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문제 한번 나가 볼까요? 네, 길죠.
제가 답 일일이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정답을 아시는 분 손을 들고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굉장히 길죠? 네, 힌트 드릴게요. 1980년대에 가구, 네. 1980년대에 유행한 가전제품 광고 문구예요. 히트를 쳤던. 네, 누굽니까? 우리 지명희 전도사님. 맞습니다. 와,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맞습니다. 와, 이따가 예배 끝나실 때 저 한번 보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광고 문구처럼 그 순간의 선택이요, 정말 10년을 좌우할 수도 있고, 아니 그것보다 더 평생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 예화를 말씀드렸는데, 그 미국의 뉴욕시에 있는 맨하튼이라는 그런 자치구가 있어요. 한번 안 가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기 지금 보이는 곳이 맨하튼 땅이에요. 엄청난 땅이죠. 자, 이 맨하탄은요, 이 섬 위에 세워진 도시인데 원래는요 굉장히 정말 척박했던 땅이었대요. 그런데 이 땅이, 맨하튼 땅이 원래는 소유주가 인디언 땅이었대요. 인디언. 그런데 이 땅에 이제 네덜란드 한 사람이 가가지고, 지금의 이제 4달러예요. 1600년대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시가로 따지면 4달러를 주고 이 땅을 나에게 팔아라 했더니 인디언이 팔았대요, 이 척박한 땅을. 그런데 심지어는 4달러를 현금으로 준 게 아니라 뭐로 받았냐면 양주로 받았대요. 양주. 그래서 그 양주 한 병을 이렇게 손에 들고요, 그걸 마시면서 이제 인디언이 자기들의 역사와 문화를 그냥 다 한순간에 삼켜버린 것이죠. 그 인디언은 자신이 팔았던 이 척박한 땅이 세계의 경제를 움직이는 지금 뉴욕의 이 맨하튼으로 바뀔 것을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 인디언이 했던 선택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선택이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요, 평생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선택을 내린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바로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였던 한나입니다. 한나는요, 맨하튼 땅의 주인이었던 그 인디언과는 다르게 정말로 탁월한 선택을 했습니다. 이 한나의 탁월한 선택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큐티를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한나에게는요,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2절 하반절을 보시면 한나는 무자하더라 라고 이렇게 적혀 있죠. 뭐가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녀가 없었어요. 지금은 여러분 시대가 이제 많이 변해서 부부간에 자녀가 있고 없고 그 문제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가 살았던 시대에는요, 너무나 큰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 결혼한 여성에게 딸이 아니라 아들이 없다는 것은요, 어디 가서 위로조차 받을 수 없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것이고 수치이고 고통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고대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랬었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래서 결혼을 해가지고 그 며느리가 아들을 못 낳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게 7가지 악이래요. 7가지 악에 속한대요. 말도 안 되죠. 그래서 남편에게 소박 맞고 쫓겨남을 당하기도 하고, 그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었죠. 한나도 마찬가지로 그런 소박 맞는 너무나도 비참한 삶을 살았던 거죠. 그래서 이 마음 한쪽에는요, 항상 무겁고 괴로운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한나가 가장 마음이 힘들었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바로 우리 7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7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7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아멘. 한나의 남편이 엘가나인데요, 그 엘가나가요, 온 가족을 이끌고 매년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실로에 가서 예배와 제사를 드렸습니다. 바로 이때가 한나에게는 너무나도 괴롭고 힘든 날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엘가나, 남편 엘가나가 평소에도 둘째 부인인 이 분인나보다 한나를 더 사랑했어요. 그걸 티를 많이 냈어요. 그런데 실로에 올라가면요, 더 티를 내는데 한나에게 재물의 분깃에 갑절을 주는 거예요. 분인나보다 갑절로 더 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둘째 부인 분인나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엘가나가 하는 그 행동을 볼 때마다 진짜 마음이 막 부글부글 막 끌어올리는 거예요. 아니, 대가 끊어질 법한 이 집안에 내가 대를 이어줬는데, 아들도 숭숭 낳아주고 딸도 낳아주고 해줬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어? 네,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평소에도 집안에서도 눈꼴시게 편애하는데 1년에 딱 한 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장소에서도 그 짓을 하고 있으니 내가 어떻게 살겠냐 하면서 막 성질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엘가나 남편한테도 막 성질을 내지만 누구한테도 성질을 내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첫째 부인이었던, 정실 부인이었던 한나에게 더 막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하면서 그 한나를 격동시켰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아들도 못난 것이, 너무 센 거 아니에요, 권사님? 이랬을 것 같아요. 형님은 자식이 없으니 분깃이라도 더 많이 가져가셔야지요. 와, 열받죠? 네, 이렇게 말과 행동으로 괴롭혔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한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7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요, 억장이 무너져가지고 울면서 먹지를 못했대요. 울면서 먹지 못한다는 그 모습을 이렇게 말씀으로 보고 있자니 한나가요, 우울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무기력증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왜 우울증에 걸리고 무기력증에 빠질까요? 바로 두 글자가 없어서 그래요. 소망이 없어서 그럽니다. 더 나은 내일이 나에게 올 거라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우울하고 무기력에 빠지는 거예요. 8절 한번 보십시오. 한나가 이제 아들을 못 낳으니까, 자식을 못 낳으니까 우울하고 무기력하게 있으니까 남편 엘가나가요, 이제 엄청 노력하는 거예요. 여보,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를 않소? 어찌하여 그대 마음이 슬프오? 당신에게는 누가 있어요? 내가 있지 않소.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않소? 라고 무슨 멜로 영화에 나오는 대사를 쳐요. 어디 학원 다니나 봐요. 그렇게 정말 스윗하게 얘기를 해주는데도 한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전혀 위로가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어도 자녀가 생기질 않으니까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 눈물만 흘리고 그리고 먹지도 못하는 그 우울과 그 무기력을 느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이렇게 한나처럼 과거에 그렇게 우울과 무기력을 경험해 보신 분 계십니까? 아마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경험하고 계신 분이 이 자리에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주로 하셨어요? 이렇게 집안에만 있으면 더 우울하고 무기력해지니까 나가서 산책해야지 하고 막 나가죠. 그런 선택을 하신 분도 계실 거고, 어디 분위기 좋은 카페나 레스토랑에 가서 맛있는 걸 먹어야지, 그런 선택을 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잠을 계속 자든지, 아니면 재밌는 드라마를 계속 본다든지, 게임을 한다든지, 유튜브 영상을 본다든지,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 술을 진탕 마셔서 애써 그 문제를 잊어버리려고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그것도 안 되면 이제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확 뛰어내려 버려야 되나? 그 정도로 가면 이제 너무 심각한 단계인데, 그 전에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정신과나 상담과에 가서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는 그런 선택을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한나도 여러분 정말 여러 가지 선택들을 할 수가 있었어요. 사실은 어떤 선택들인가 제가 한번 묵상을 해보니까요, 분인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해주는 남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아들 없어도 돼. 분인나가 아들 낳아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남편 엘가나 사랑만 독차지하고
그렇게 편하게 살다가 죽으면 되는 거야 하고 그렇게 만족하는 선택을 내릴 수도 있고요. 또 분인날을 보면서 너는 정실 부인이 아니고 첩이다, 둘째 부인이다, 그러니까 내가 승자다 하고 뭘 합니까? 네 글자로 정신 승리를 하는 거죠. 스스로 정신 승리하는 거예요. 내가 이겼어 하면서. 그리고 매년 실로에 올라갈 때 엘가나가 그 분깃에 갑절을 주잖아요. 고기를 많이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많이 받음으로써 나의 우울과 그 무기력함, 나의 고통을 떨쳐내려는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한나는요 자기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바로 자신의 문제와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나는 자식이 없는 이 문제를 두고 분인나와 싸우며 그리고 억지로 정신 승리를 하고 남편에게 더 매달리고 더 많은 분깃을 얻는 것으로 나의 이 고통과 우울과 무기력을 해소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만이 내가 살 길이다 라는 것을 가장 잘 알고 있었어요.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가요 먹지도 못하고 눈물만 흘리면서 그 우울과 무기력 가운데 어디를 떠날 수 없어요? 성전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한번 9절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자,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그 의자에 앉았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여러분, 한나가 자녀가 없는 것,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상황과 문제 앞에서 여러분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처량한 한나에게 무엇이 있어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한나가요 다른 자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돼서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기도의 자리를 선택하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지금 뭐가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분명한 부활신앙과 재림신앙이 나에게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를 나에게 주셨는가? 왜 이런 문제를 나에게 만나게 하셨는가? 왜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이미 다 벌려져가지고 문제 앞에 내가 서 있는데 왜를 따져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보다 그래서 내가 이 문제 앞에서 어떤 자리를 선택해야 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나에게라는 자리가 아니라 그래서 기도라는 자리를 선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나에게 자리를 막 가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게 해결이 안 되면 미쳐버리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래서 나는 어느 자리로 갈 건가, 그래서 기도라는 자리로 가는 게 우리의 최고의 선택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우리가 너무 익히 알아서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새로운 거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현실은 어떻습니까? 모두들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감당하기 벅찬 그 문제와 고통 앞에서 한나처럼 기도의 자리를 선택하는 것이 쉬워요? 안 쉬워요? 네, 안 쉽죠. 다른 자리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이제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왜 기도의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를 선택하는 게 쉬울까? 한나의 기도를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세 가지를 제가 원래는 하려고 했는데 세 가지 하면 너무 늦어질 것 같아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한나의 기도는 겸손의 기도였어요. 무슨 기도요?
겸손의 기도. 자, 우리 10절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11절 한 절에 한나가요 자신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여호와의 종입니다, 주의 여종입니다라고 3번씩이나 고백합니다. 한나는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겸손했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삶 속에 비집고 들어온 이 버거운 삶의 문제와 상황 앞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했기 때문에 겸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겸손한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주의 여종이라고, 나는 종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보다 더 다른 자리를 선택하는 것이 쉬운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다는 교만이 있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보다 다른 방법들의 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조금만 내가 열심히 좀 더 하면 되겠는데, 그렇게 하다가 사방팔방 다니다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갯벌 가보셨어요? 갯벌 가가지고 이제 약간 꾸덕꾸덕 마른 데 말고 약간 물기 있는데 거기 한번 밟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쑥 들어가죠. 무릎까지 빠졌어요. 그럼 여러분, 이거 내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겠는데 하고 막 몸을 흔들어요. 막 사방팔방 앞뒤로 흔들면 어떻게 됩니까? 더 빠지죠. 허리까지 들어와 버려요. 그러면 이제 본인 힘으로 못 나와요. 이와 똑같은 원리인 거죠. 사무엘상 4장을 보시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스라엘이 블레셋 군대와 전쟁을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철기 시대를 가지고 있었던 블레셋이에요. 굉장히 이제 무기가 월등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밀리게 돼요. 그때 이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왜 이 전쟁에서 졌는가 하고 분석을 하기 시작해요. 분석을 하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이제 그 결과를 도출하는데 뭐였냐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없어서 그렇다. 그래서 실로의 언약궤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오면, 우리 군대 안에 그 언약궤가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하고 그런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대동하고 와요. 그런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 군대에게 사정없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마저 뺏겨요. 하나님의 언약궤가요 다곤 신전에 딱 잡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블레셋 군대와 싸우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싸우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교만을 회개하고 겸손히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선택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블레셋 군대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거예요. 하지만 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이 교만한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홈니와 비느하스는 언약궤만 가지고 오면, 그러면 내가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한번 극복해 볼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하다가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교만한 이스라엘 장로처럼 하지 마시고 겸손한 한나처럼 내게 있는 그 문제들 앞에서 기도의 자리를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겸손히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한나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우리 12절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동하고 음성을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가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여러분, 한나는요 오래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번에만 실로에 올라와서 오래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해마다 그랬어요. 해마다 한나는 오래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근데 이제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오래 기도했다는 것이 정말 문자적으로 오랜 시간 기도했다라는 게 아님이에요. 무엇이냐면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슬픔과 통곡을 차마 소리로 낼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 광안루에 가면 뭐가 있는지 아세요? 팔뚝만한 잉어들이 있어요. 잉어들이 사람이 이렇게 가면요 주댕이를 내밀고 뻐끔뻐끔뻐끔해요. 먹이 달라고. 한나의 입술이 그런 입술이었을 것 같아요. 앉아가지고 뻐끔뻐끔뻐끔뻐끔. 그렇게 안 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옆에서 그걸 보고 있으니까 뭐라고 생각해요? 술 취했구나, 술을 좀 끊어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보다 다른 자리를 선택하기 쉬운 이유는요, 간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간단하죠. 정말 하나님 아니고서는 안 된다라는 그 간절함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간절함이 결여된 신앙의 모습은요 말세에 더 드러난다고 누가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얘기하셨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한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 비유를 말씀하셔요. 다 아시죠? 과부가 억울한 일이 있어요. 근데 과부니까 돈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 과부가 자기가 원한이 있는데 그 원한을 풀어줄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요? 완전 싸가지가 없는 불의한 재판관밖에 없는 거예요. 그 재판관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서워하지 않는 그런 정말 완악한 그런 재판관이죠. 그런데 그 과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그 재판관에게 매일 찾아가는 거예요. 매 시간. 재판관님, 제 억울함 풀어주세요. 재판관님, 억울함 풀어주세요 하니까 어떻게 귀에 이제 노이로제가 걸려가지고 과부가 없는데도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재판관님. 미치겠으니까 재판관이 이제 과부의 그 원한을 풀어주죠.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지나가는 말처럼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툭 내뱉치고 지나가요,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는요 이 비유 이야기의 마지막 그 부분, 그 결론이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마지막 때가 되면 과부와 같이 예수님을 찾고 말씀 앞에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적다라는 것을요 우리가 시금석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 간절함이 결여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만큼 여러분 간절하십니까? 저 안 그렇거든요. 저 안 그랬어요. 그런데 간절함이 없었어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말씀을 딱 보니까요 답이 나와요. 뭐냐면 가진 것이 너무 많아요. 제가 가진 것이 많아요. 그리고 해야 될 일이 많아요. 가진 것이 많으니까 해야 될 일이 당연히 많아지는 거죠. 왜요? 그걸 지켜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것들을 지켜내려고 하나님을 보기보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보다 이걸 어떻게 하면 더 지키고 불릴 수 있을까, 그 생각에 몰두하는 거예요. 그러니 간절함이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해야 될 일들이 많아지면요 자연스럽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 로봇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우선순위를 둡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덜 티난 걸 안 하게 돼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저는 기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요, 제가 설교 준비 모니터 눈 빠지게 치니까요 다 제 얘기예요.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강 목사 기도 좀 해라. 새벽 예배 나와가지고 네 거 할 것만 하고 도망가지 말고 기도 좀 해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티가 덜 나는 기도와 말씀 묵상을 안 한다는 거예요. 목사가요. 여러분, 금묵자흑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일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신앙의 그 간절함이요 옅어져요. 그걸 제가 느끼고 있어요. 반대로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가까이 할수록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향한 그 간절함이 더 진해지는 것이죠.
그게 진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현재 내 신앙의 간절함의 색깔이 어떤 색깔인지 한번 솔직하게 말씀을 한번 비춰보세요. 지금 어떤 컬러인지. 옅은 그 간절함이라면은요, 오늘 저하고 같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한나처럼 기도해야 돼요. 울며 통곡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살 길이에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삶의 버거운 문제와 상황 속에서 한나는 기도라는 최고의 선택을 했습니다. 한나가 기도의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였어요? 두 가지. 한나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무능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밖에 나는 없다. 남편도 필요 없고 나는 하나님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그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를 선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 한 사람이 기도의 자리를 선택했을 때 그 한나 한 사람만 사는 게 아니에요. 그 가족이 살고 그 공동체가 살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이 살았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살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한나처럼 기도의 자리를 선택하면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내 가족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산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게 소망 아닙니까? 여러분, 다른 거 선택할 수 있겠지만 오늘 이 시간만큼은 기도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이 자리를 떠날 때에도 정말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기도의 자리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또 한번 간절하게 한번 한나처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여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니.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우리 조금만 더 빠르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뜨겁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주신 자리, 내게 주신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나오라는 사인을 고통과 문제로 나에게 주시는데도 내가 너무나도 교만하기 짝이 없어서, 내가 간절함이 없어서 껍데기만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교회당을 예배당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나의 빈털터리 신앙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한나처럼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나처럼 겸손함과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의 문제와 나의 고통을 아뢰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간절함을 주옵소서. 겸손함을 달라고 주님 주여 삼창하시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우리에게 사무엘상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아버지 빈털터리 신앙을 보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앙이 있는 것 같으나, 신앙의 연수는 많으나 직분을 가지고 있으나 간절함이 없고 겸손함이 없어서, 교만하기 짝이 없어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내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하고 말씀을 이용하는 나의 교만함을 아버지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보혈로 회개하오니 정결하게 씻어주시옵소서. 내 안에 간절함이 없어서, 내 안에 겸손함이 없어서 하나님 기도의 자리를 선택하기보다 수많은 다른 선택지를 선택하면서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고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는가 하나님만 원망하며 불평하였던 하나님 아버지,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눈만 의식하며 하나님 나아가는 우리입니다. 사람의 눈만 의식하며 나아가는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그럴듯하게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적당히 하고 말아버리는
그러한 아버지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상이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간절한 뜨거움을 사라진 채 정말 아버지 이제는 예배만 드리고 그냥 떠나버리는 그러한 아버지 나의 신앙입니다. 그러한 나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그 18장의 마지막 비유 말씀에 말세에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어요. 솔직히 우리 얘기 아닙니까? 솔직히 내 얘기 아닙니까? 신앙 연수는 무지하게 높은데 어느덧 간절함도 없고 겸손함도 없고 내가 다 아니까 또 저 말씀, 또 회개해야 된다는 말씀.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서 간절함 없이 그냥 교회에 뜰만 밟고 다니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까? 여러분 진실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다른 사람 눈치 신경 쓸 필요 없이 여러분의 그 문제, 여러분의 그 고통 여러분 한나처럼 다 쏟아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다 쏟아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여 세 번 부르시고 다시 한번 철저하게 처절하게 회개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말씀을 통하여 그 한나의 고통과 그 문제 앞에 한나가 내렸던 그 선택이 최고의 선택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언부언하다 끝나는 기도가 아니라, 다른 생각하고 끝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는 생명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가 소망의 자리임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너무나도 교만하였나이다. 우리에게 간절함이 없어서 너무나도 계속 사인을 주시는데도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을 모른 채 왜 나에게 이런 문제만 왔는지 한탄하며 원망하며 무기력하는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아둔함과 우리의 교만함을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만 반짝 회개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기도에서 오늘 들은 말씀을 항상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간절하게 주님 앞에 늘 회개에 힘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김봉승 권사님을 위해서 같이 집중 중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관지 확장증으로 혈관이 터졌는데 폐렴이 되지 않고 회복되어서 돌아오는 주일, 이번 주 침례와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릴 적부터 앓던 만성 기관지염이 기관지 확장증으로 악화된 지 오래됐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27년 동안 계속 건강이 좋지 않아서 아직 침례를 받지 못했는데 기관지 확장증과 막 증식성 사고체 신염으로 계속해서 투병 중에 계십니다. 침례 받기로 결단한 이후 지난주 월요일부터 혈관이 계속 터져 자칫 폐렴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회복되고 침례받아 영과 육 모두 새롭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은 김봉승 원사님을 위해서 저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랫동안 기관지 확장증으로 고생하면서 왔습니다. 하나님, 침례를 받으려고 하는데 혈관이 터져서 폐렴이 걱정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일날 침례와 헌신 예배를 통해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깨끗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그의 삶이 주님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윤영희 안수 집사님도 정태영 전사님 위해서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정태영 전사님께서 지금 가장 시급하게 거주 중인 집에 전세가 속히 나가게 해주시고 또 태안 한방병원
예수자가 속히 나타나서 개혁되게 해주시라는 기도 제목을 요청을 하셨습니다. 이 집과 병원에 매여 있는 고난 가운데 온 가족의 마음이 흩어져 있는 게 있다면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온 가족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이 고난을 뚫고 나가는 가운데 그 말씀이 들리는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여서 이 고난의 시간들 이겨낼 수 있는 건장한 어깨를 만들어 주시고 이 고난을 이겨나가는 힘을 얻어서 다음에 또 더 어려운 일이 왔을 때 또 다른 누군가가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위로하고 구원으로 인도해낼 수 있는 그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결실을 맺는 우리 전도사님 가족이 되게 해주시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여러분 아버지 우리 인정의 하나님과 성태훈 전도사님의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여러분 전도사님 매일 새벽마다 나와서 여러분 그 슬픈 마음과 아픈 마음 붙들고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를 주님께서 하루하루 매일매일 듣고 계시는 줄 주 하나님 믿습니다. 여러분 그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매여있는 아버지 집이 너무나도 마중하여서 너무나도 괴롭고 아버지 너무나도 힘듭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속히 풀어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온 가족이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한 마음으로 이 고난을 뚫고 나가는 가운데 그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그 아버지 엄중한 말씀에 무릎 꿇고 엎드리게 하여 주셔서 겸손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는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하여서 더욱더 거룩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거룩함을 통하여서 또 다른 누군가 아픔에 짓눌리고 있는 가정과 그 영혼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과 눈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으로 위로하고 말씀으로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을 길러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고난을 주시는데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한 가정을 위해서 마음 모아 기도하였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주 하나님 하늘에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윤용희 안수집사님과 또 정태영 전도사님의 가정을 친히 두 눈으로 살펴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수집사님과 전도사님이 애끓는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소리를 다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단지 아버지께서 계획하고 계신 때와 또 방법이 있어서 아직 우리가 볼 수 있는 응답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응답이 오지 않은 것뿐입니다. 그 시간을 우리 윤용희 안수집사님과 정태영 전도사님이 가정이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과정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서 말씀 앞에 거룩하여지고 문제 해결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성장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를 발견할 수 있는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이 고난을 통하여서 누군가의 정말 울부짖고 있는 누군가를 볼 수 있는 마음과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그 영혼을 찾아가서 진심으로 위로하고 말씀으로 권면하여 살려내는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이 힘든 고난의 시간이 다 지나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웃으면서 고백할 수 있는 그 기쁨과 승리의 날, 그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우리 계속해서 스크린을 보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시간 우리 방언으로 2분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여러분, 이 시간 아픈 곳이나 연약한 부분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아픈 곳이 없다면 머리나 가슴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십시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성도들의 몸속에 들어와서 질병을 일으키고 고통을 주는 귀신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당장 떠나갈지어다. 당장 떠나갈지어다. 너희들의 가난, 너희들의 질병, 너희들의 저주니라. 당장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갈지어다. 성도들을 세상에 취하게 하고 음란하게 하고 이간하고 정죄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이 저주받은 귀신들아, 당장 떠나갈지어다. 당장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말씀에 순종하여 싸우니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보증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보증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늘 믿음으로 손을 얹어서 예수의 보혈로 죽게 하는 우리 수잔성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이제 우리 눈물로 찬양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11월 첫째 주 미랄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심는다.
할렐루야.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